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내 안에,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게 뭡니까? 전적 타락한,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내 안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사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과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의, 사업장의, 사회에 확장되어 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큰 두 줄기 축의 사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발전한 헤브라이적 신본주의, 또 하나는 그리스 헬라 문화를 통해서 발전한 헬레니즘 인본주의, 이 두 사상이 줄기가 쭉 이렇게 흘러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르네상스,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 시작되고 그리스 오리엔트 문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성주의, 또 계몽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을 주창해 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자연과학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확장되고 사회과학에서는 또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또 이 인문주의에서는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성해방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됐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왜? 인간은 원래 신본주의에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처럼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사랑의 속성을 가진. 그런데 진화론적 유물론 사상에서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똑같이 그냥 진화되어 온 그냥 약간 고등동물일 뿐이다. 지능이 높은. 그렇게 되니까 똑같이 짐승같이 돼가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악하게 추하게 돼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산주의도 쉽게 무너졌잖아요. 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행각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니까 독일의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곧 무너졌는데 지금부터 프로이드의 성해방 이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인데 그걸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유다. 이것이 발전해 오다 보니까 요즘에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인간이 개돼지보다 더 문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창조 질서와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돈해지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전전긍긍한 불안 염려 속에서 파멸돼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고 도쿄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 대학 경원대학원을 나온 사토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탐구하는 수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이 세계의 경영대학으로서 최고를 꼽는데요.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데도 20대 1의 경쟁률을 갖는답니다. 우리 서울대학만 갈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인재들이 모인 곳에서도 20대 1의 경쟁률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이 사토지에가 생각하기를 여기는 아마 최첨단의 비즈니스 그런 교육을 가르칠 거다. 그런 노하우를 가르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이나 이 핀테크 같은 거, 나노테크 또는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의 그 비트코인 같은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최첨단 앞서가는 그런 걸 가르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토지에 씨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가서 청강을 해보니까 거기 교육 이념이 뭐냐? 사람을 알고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였대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노하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려는 배려, 관용, 섬김이 그 어느 것보다 최고의 경영 노하우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유럽이나 서부는 일찍이 기독교 헤브라이즘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명문 대학들의 그 기초는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인본주의가 팽배해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모든 기본 가치는 그런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공생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왜 이 본문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공생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자기의 부축적을 위해서 품꾼을 얻어서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품꾼들이 다 같이 생계를 해결하고 공생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이고 자기 중표의 이기적이잖아요. 99석 가진 사람이 100석 채우려고 한 석 가진 거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상관없이 다 똑같이 공생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낸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3시, 6시, 9시, 11시에 이렇게 일꾼을 보냈다는데 당시 히브리 민족의 시간은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예, 또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 12시, 또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5시에 와서 6시까지 일하면 1시간밖에 일 못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그 얘기. 자, 그런데 9시에 나가서 야, 내가 너 하루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냥 들어가서 일했어요. 근데 12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야, 너는 왜 여기 그러고 있냐? 야, 가서 일해라. 그래갖고 다시 또 들여보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나가보니까 3시쯤 나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또 들여보냈어요. 그래, 오후 5시에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 야단을 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왜 그렇게 여태까지 일 안 하고 빈둥거리나?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우리는 일하고 싶어도요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뭔가 등치 좋고 힘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데려가요. 그죠? 그런데 뭔가 힘이 없고 또 어리석하고 또 병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데려가잖아요. 손해가 되니까. 이게 여기 오늘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왜 그렇게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그 1시간밖에 일 못하는 사람까지도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일을 마치고 나서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값을 주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처럼 똑같이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야, 이거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9시에 왔으니까 훨씬 더 많이 주겠구나. 야, 이 진짜 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불평해요. 아,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9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나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여기 일하러 왔지 않는가? 그러면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 그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내가 선을 베푸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 베풀었다고 네가 악하다고 할 수 있냐? 맞아요, 틀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중심적 이기적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의 형상을 닮은 영혼 있고 인격 있고 사람의 속성을 가진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약하거나 병약하거나 미련하거나 똑같이 다 공생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들이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이러한 공생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더구나 믿음의 기업하면 믿음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쨌든 그 기업을 통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공생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믿음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청계천 빈민의 성자라고 불리는 노무라 모토유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1960년대부터 청계천의 그 판자촌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수의과 대학 시절에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게 됐고, 자, 미국에 유학을 하다 보니까 동양인들이 뭔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더라는 게, 자기도 차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이렇게 차별하고 모욕하고 한 게 그 잘못했구나.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갖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사실
1974년도에 청계천 빈민가 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창문도 없는 캄캄한 방에 무슨 윙윙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서 자세히 뒤다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시야가 밝아지면서 어떤 어린 아이가 그 방에 누워 있는데 옆구리에 상처가 났는데 파리 떼들이 달려들 그 뜯어먹느라고 막 윙윙 걸고 알을 깎고 구더기가 보글보글 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손으로 다 뜯어내고 치료해주고 정성껏 간호했는데도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죄와 저주간의 명을 받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계 상속자 삼아 주셨는데 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형제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난 뭘 위해 살 것인가? 나는 평생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은 인생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국에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다가 청계천에 그런 타가소를 짓고 이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재정을 모아가지고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철거민들을 위해서 종자수 500마리도 사오고 그 당시 돈으로 8억 원이 넘는 그런 구제금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는.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를 그 판자촌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뭐 부자가 되고 초가 빌딩에서 만난 거 뭐 그게 천국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공생평화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사업장 사회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모든 하는 추구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우리 민속 명절인 구정을 만나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과 그런 공생평화를 위한 헌신과 나눔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20장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생평화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가 거듭나고 중심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존재가 거듭나고 중심이동이 돼야 돼요. 이 타락한 본성적 욕망, 즉 자기중심적 이기적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 율법 학자예요. 박사예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그 지식이나 권세나 명예나 그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네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네 존재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중심이 이동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거. 거듭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존재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공생평화 거룩함을 누리는데 성기와 나눔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계명을 줘도 타락한 본성이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주셨어. 은혜 언약.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 사상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기쁜 뜻이라는 뜻이고, 기쁜 뜻이라는 것은 전적 타락해서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게 기쁜 뜻이다, 기쁜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에스겔 37장 1절 13절에 보면 상징 환상으로 그 골짜기 마른 뼈같이 전혀 해상이 불가능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면,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이나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명령과 통치에 순종해서 공생평화 거룩을 위한 성김 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에 말씀을 선포하고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아난 것처럼 말씀이 육신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예수를 믿고 사망권세께서 사단권 벌받고 부활 승리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한 통치에 순종해서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디도서 3장 5절에 8절에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의가 아니고 은혜를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자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어자니라. 무슨 얘기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주인이 밖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내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자가,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천국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9장 16절 25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라. 아이고,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럽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심 이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뜻과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자나깨나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재물이 주인이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너 그 재물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따라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주인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내가 율법 어떻게 지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거듭나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력이 기록돼야 되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황제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이고, 부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인치시고 보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네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거나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7절 보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 실상도 알지 못하고 있다. 라오디아 때처럼 자기 착각에, 자기 합리화, 자기 도취에 빠져있다 그런 말이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의정 자의정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답답했고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누가 크냐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도 존재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아이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20장 26절 28절에 보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게 하나님 나라 속성이에요. 중요한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 안 해서 그들이 망한 거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진정으로 회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애통하고 탄식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인이 바뀌는 중심이동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 존재 정체성이 존재 목적이 새로워져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사단에 지배당하지 않고 내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통치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날의 은총과 간과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큰 애통이 있으리라.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앞에 벌거벗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에 빠졌던 사람이 애통하며 우리가 어찌하고 탄식하며 회개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고 공생평안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런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의 사건 후에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그 키포인트가 뭐냐? 6절에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그래요. 6절에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난 사람은 먹어야 살고 못난 사람은 안 먹어도 삽니까? 응? 한번 얘기해 보시오. 잘난 사람은 먹어야 살고 못난 사람은 안 먹어도 살아요? 똑같이 먹고 살아요. 네, 똑같이 먹어 살아. 그러면 뭔가 못나고 병약하고 뭔가 어눌하고 그래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고 불 떼야 되고 그래 따뜻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 3시나 5시까지 아무도 데려가는 자가 없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런 말이죠. 자기도 자식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고 불 떼서 뜨뜻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일을 못하고 그때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애처롭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갖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들어가서 일 안 하고 데리고 가고 똑같이 하루 품값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냐.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하고 여기 5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할까요? 응?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훨씬 감사하고 감격할 거 아니요. 세상에 이런 포도원 주인이 다 있나. 응?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원리요. 그 사람이 의도적이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족 자녀를 위해서 나도 일해야 된다는 그 애타는 심정인데도 뭔가 부족해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약해서 안 데려가는 그 사람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뜻이게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자, 그러면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불평했잖아요. 왜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도 안 주고 우리는 똑같이 입니까? 근데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그랬을까요? 천만에 맞으니 주인이 정말로 당신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녀들하고 굶을 까봐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1시간 일하고 한 대는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어떻게든 나도 공생평화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든 섬기고 나누고 화평 거룩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응? 교회 먼저 나오고 직분 높고 많이 봉사했다고 목에 힘주고 머리 큰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다 공생평 거룩함을 누리는 그런 성기가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 근데 100달란트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돈 갚으러 감옥 갖다 가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 안에 자기 착각에 자기 도취에 자기 합리에 빠진 사람이. 자, 근데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고 나같이 이렇게 아무도 안 써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자 삼아주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된 자예요. 그런 사람이 먼저 된 자. 우리는 10,000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내 안의 가정에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교회 상속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선이라는 저서에서 착각의 배후에는 이런 착각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자기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자기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가련함을 알고 정말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내 가족이 됐든 집안이 됐든 이웃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교회 상속사 삼으신 걸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사랑을 베풀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다 같이 공생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구원해내고 진리를 알게 하는데 선한 도구 쓰임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고 정말 2023년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많은 열매 맺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무엇을 구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고